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과를 증득함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2페이지 보이세요? 과를 증득함. 과가 이제 열매 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는 깨달음의 경지를 뜻해요. 이제 깨달음을 증득함. 그래서 목차 우리 1페이지로 9페이지로 오면 9페이지. 자, 우리 천태소지관이 수습지관 좌선 법요가 원명이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하도 이제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떻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을 닦아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깨달음입니다. 뭐라고요? 깨달음. 근데 사실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에서 끝난다 생각하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 왜 깨달음을 얻느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생제도. 뭐라고요? 예. 왜 깨달음을 얻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생 제도는 내가 잘나서 못난 너를 제도해 준다, 구제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남이 다 함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무엇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중생 제도하니까 중생을 내가 제도한다, 구제한다, 중생을 내가 구해준다. 그런 의미의 나라는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예,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 마음을 보리심, 혹은 발보리심, 혹은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보리심, 자비심이랍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이지만 깨달음의 밑바탕, 깨달음의 뿌리는 바로 무엇이다? 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전에서 부처님의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제가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는 진실한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우주가 진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이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혹은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건들이 제1장 연을 갖춤, 조건을 갖춤, 개를 천정이 지녀야 되고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수행이 잘 안 돼요. 어디서 일단 시작해야 된다? 고요한 곳에서 한가하게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집중 수행의 기간이 또 필요하고 또 번다한 일들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변 용무를 그만둬야 되고 잡다하고 번다한 일들을 내려놓고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선지시.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깨달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2장 탐욕을 꾸짖음.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탐욕, 욕망, 번뇌, 무명에 휩쓸리게 되면 조건을 갖춰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제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색, 눈으로 보여지는 게 색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색에 대한 욕망을 이제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귀로 들리는 게 성이죠. 귀로 들리는 성, 소리 성, 귀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되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냄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혀로 맛보아지는 맛에 대한 이 탐욕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에 대한 탐욕, 욕망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욕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오욕. 그래서 색, 성, 향, 미, 초 5가지의 욕망을 뜻합니다. 오욕. 그리고 탐욕의 허물. 이러한 색, 성, 향, 미, 촉이 결국은 내 생각, 이 오욕의 주인이 내 생각이라고 했죠. 의식이에요. 의식. 뭐라고요? 내 생각. 결국 내 생각이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란 놈이 눈으로 보이는 색에 집착하고, 내 생각이라는 놈이 귀로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내 생각이라는 놈이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의식,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일어나고 끊임없이 번져나오는 이 탐욕의 허물을 꿰뚫어 보고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세요? 진짜? 시험 본다? 네? 하지 마요. 자, 10번 3장 덮개를 버림. 5개라고 있다고 했죠? 5가지 덮개. 우리의 수행을 장애하는 5개의 덮개. 탐욕,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수면. 이제 수면은 이제 흐리멍텅 이렇게 졸음에 빠져드는 걸 뜻하죠? 누가 그래요? 스님, 참선만 하면 졸려요. 예, 참선만 하면 졸려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도회. 도회는 들뜨는 거와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예, 들뜨고 후회하는 마음. 마지막이 뭐죠? 의심. 끊임없는 의심. 부처님 말씀이 맞나? 이것도 스님 말씀이 맞나? 정말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까? 수행을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등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들.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데 성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의심이 많아요. 기도 좀 하라 하면 참, 그 기도한 사람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꼭 비과서 생각하거나 믿음이 없어요. 자꾸 의심을 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똑똑한데 뭐가 없기 때문이다? 성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에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에 이제 항상 졸음에 빠져드는가, 항상 마음에 들뜨거나 후회하는 마음들이 덮여 있는가, 그리고 항상 내가 의심하고 의혹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개 중에 뭐가 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수면. 수면만? 예, 또 탐욕? 또 그냥 5개 다 심하죠. 뭐. 다 심하니까 딱 이름 대겨 뭐하죠? 저는 탐욕은, 저도 탐욕은 있겠죠. 아라한이 아니니까. 근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아예 없다 이러면 부담스럽고, 제가 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좀 가난한 절,
가난한 스님 계시는 절에서는 보시 받으면 이렇게 법사비 주시잖아요. 가져가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토해내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도 이제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여러분들 제 마음 같을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만 많으면 다 막 보시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죠? 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보시는 하지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시를 하긴 하지만 제 비상금은 좀 챙겨놔야 그렇잖아요. 어디 급할 때 병원이라도 가거나 어디 급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만 많으면 더 많이 보시하고 싶은데 그래서 처자식이 없는 게 보시하기에 유리해요. 처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돈이 누구한테 자꾸 갈 수밖에 없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아니 자식은 없는데 그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처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어디 보시하고 하는데 조금 덜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차피 뭐 나 혼자 사는데 뭐 더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냐.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시를 한다는 게 참. 그래서 가끔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막 신도님들 있잖아요. 불자님들 그 평생 농사 지으셔가지고 이제 손이 다 이렇게 트시고 거친 손으로 평생 농사 지으신 노보살님이 스님하고 뭐 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뭐 넣어줘서 뭐 쥐포? 뭐요? 버스 탈 때 뭐 이렇게 해서 쥐포인가? 나중에서 와보면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 있잖아요. 흙 묻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 가슴이 내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30,000원이 하루에 얼마나 그 땀을 흘려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대기업 있잖아요. 뭐 대기업의 뭐 사장님 정도 되는 분이 스님 쓰십시오 하면 오 이런 거는 마음의 부담이 별로 안 가요. 있는 사람이 좀 준 거 뭐 내가 좋은 데 쓰면 되지. 근데 평생 농사 지으시고 그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힘드신 그런 분들이 꼬깃꼬깃한 그 10,000원짜리 석장, 5장 그 땀 묻어서 이렇게 막 짓눌린 그런 지폐 있잖아요. 주려면 좀 깨끗한 거 주잖아. 사람 괜히 짠해서 쓰지도 못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은 제가 따로 모아놔서 기와불사도 하고 하거든요. 내가 쓰기에 미안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섞여버리면 뭐 또 그냥 뭐 막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붓다가 되기 전에 보살행을 펼치실 때 육바람일에서 첫 번째 무슨 바람일을? 보시바람일.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시공덕을 통해서 내가 복이 많아져야 중생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 성냄, 의심의 덮개를 버린. 제가 불법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은 있는데 하지만 이 탐욕과 성냄과 수명과 도의 의심은 우리가 번뇌가 있는 한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춰보고 흘려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생활 습관을 이제 잘 조절해야 된다. 음식을 조절하고 너무 굶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돼요. 수면을 조절하. 너무 많이 자도 돼야 안 돼요. 예, 너무 그렇다고 적게 자도 안 돼요. 그 어느 큰 스님이 야 너무 많이 자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자도 안 된다. 그 스님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4시간이면 되지 않겠냐? 네.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은 하루에 4시간 자면 중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루에 4시간을 자면 중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난 어떡하냐? 근데 경전 공부를 하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부처님은 낮잠을 주무셨다 안 주무셨다? 낮잠 주무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느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걸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께서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게 허물이 아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다. 붓다. 열애는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깨어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몸을 조절함, 숨을 조절함, 마음을 조절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을 조절하는데 가장 적절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오체투지인 것 같아요. 오체투지가 좋고요. 요가도 좋아요. 요가도 좋고요. 그리고 태극권도 좋고. 하여튼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결가부자 아시죠? 결가부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데 되게 힘들어요. 몸이 심하게 삐뚤어져 있고 몸이 심하게 이렇게 골격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가부자로 몸을 맞추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가부자를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결가부자를 해서 몸의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결가부자를 해서 몸이 더 망가져서 쓰러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그래서 몸을 일단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조절함, 아주 중요하죠. 마음을 조절함. 사실 마음을 조절하는 거에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방편을 행함, 하고자 할, 그러니까 불법을 닦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수행하겠다 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에 나아가면서 올바른 지혜로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삿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하고 끊임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고, 교묘한 지혜. 그 다음에 마음이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오직 한마음 일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른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좌선 중에 지관을 수행하다. 마음이 거칠고 산란한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다. 사마타 윗바사나. 마음의 침은 마음이 가라앉는 거, 부는 마음이 뜨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 사용해야 할 방편법, 마음이 뜰 때 사용하는 방편법에 대해서 책에 자세히 나왔죠.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지관법을 활용해야 된다. 선정 중에 미세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지관을 닦음.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보다 더 깊은 경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미세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지관을 닦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관정해.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닦는다? 지관을 닦는다. 그래서 선정만 너무 뛰어나도 안 되고 지혜만 너무 뛰어나도 안 되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지관을 닦는다. 6가지 연을 겪으면서 지관을 닦음. 그래서 우리 여기 6가지 연 우리 배우셨죠? 그게 뭐 아마 말할 때나 말을 안 할 때나 행주자와, 그렇죠. 가고 오고 멈추고 일할 때 뭐 등등해서 6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6가지 일상생활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이 지관을 닦아야 된다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마음을 챙겨야 된다. 무엇을 챙겨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을, 일상생활에서도 이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육군의 문 가운데서 지관을 닦는다. 육군이 뭐라고 했죠? 안, 이, 비, 설, 시, 의를 항상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지관을 닦는다. 이와 같이 수행을 하다 보면 밖으로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 안으로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었죠.
이런 거는 뭐 다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도고 마장이라 도가 높아지면 마장이 낄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마장들 이제 귀신 얘기들이 나오네요. 정매귀, 퇴척귀, 마라. 그 다음에 이러한 마구니의 일을 물리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네요. 그래서 마구니는 크게 두 가지 마구니가 있다고 했죠. 외부에서 오는 마구니, 요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뭐 구미호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마구니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마구니는 차라리 막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했죠. 연부를 한다든가 다란이를 외운다든가 그러면 외부에 있는 요괴와 마구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내부에서 나타나는 마구니예요. 어디에서? 내부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구니는 이겨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결국 결론도 마음 챙기.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 챙기. 그 다음에 9장 병을 치료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4대 지수화풍 4대가 무너져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전생에 업병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전생에서 넘어온 업병일 경우 이렇게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밝힘. 사마타, 지를 사용하여 병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윗바사나, 관을 사용하여 병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마음을 써서 좌손 중에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 책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러한 9장까지가 수행을 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수행의 과정들이고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수행했을 때 그러한 수행의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그러한 수행의 결과물을 과를 증득했다 해서 증과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증과. 과를 증득했다. 결과를 증득했다. 열매를 증득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입공관, 종공 입가관, 중도 정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배울 텐데 이 부분이 되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내용이 흥미로운 게 천태 스님이 평생 수행하시고 연구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간추려서 설명하는 게 바로 요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승경전을 배울 때 금강경, 법화경, 뭐 유마경, 능가경, 능엄경 등등의 모든 대승경전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요 10장 과를 증득함 해서 종가 입공관, 종공 입가관, 중도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놓으시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금강경 배울 때, 나중에 법화경 배울 때, 나중에 능엄경이나 능가경 배울 때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네. 이 내용이 저번에 배웠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네 하고 다 하나하나의 그 꼬챙이에 서로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가 입공관, 종공 입과관, 중도 정관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대승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의 완전한 경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지름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요약본. 그래서 1타 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1타 강사. 이렇게 쪽집게 강사를 요새 1타 강사라고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사가 대승경전을 우리가 혼자 연구해도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촘촘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러갈 수 있는 것을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지름길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진 게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같은 인터넷 동영상을 봐도 큰 스님들 법문이나 좋은 설법 같은 걸 쉽게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출판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옛날 몇십 년 전 큰 스님들은 생전 듣지 보지도 못했던 이 수행에 관한 엄청난 명저들을 우리가 한글본으로 이제 쉽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물론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항상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원문으로 보고 싶다. 뭘로 보고 싶다? 원문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문을 보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건 알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굳이 따질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왜 없냐면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큰 스님들마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큰 스님 하면 원효 스님 꽂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원효 스님과 쌍벽을 이루신 스님이 또 의상 스님이거든요. 원효 스님 가르침하고 의상 스님 가르침을 보면 내용이, 가르침이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이 부분을 원효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고 저 부분을 의상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또 후대에 내려면 고려시대 때 최고의 큰 스님을 치면 보조 스님을 치거든요. 그 보조 스님 가르침을 보면 또 불법을 바라보는 견해가 좀 남달라요.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의 스님이라면 서산 스님이거든요. 또 서산 스님의 글을 보면 또 원효 스님이나 보조 스님이 바라보는 불교의 관점하고 또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후대에 내려올수록 좀 쉬워요. 원효 스님은 엄청 어려워요. 원효 스님 글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깊이 있고 어려워요. 근데 보조 스님은 조금 쉬워요. 근데 보조 스님보다 누가 더 쉽다? 서산 스님 글이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런 보조 스님하고 서산 스님이 엉터리다라고 비판했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그때 성철 스님 욕 엄청 드셨대요. 천하의 보조 스님을 까는 사람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2600년 동안 수많은 큰 스님들이 출연하셨고, 인도불교에서도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 중간하파, 육식하파, 열애장하파, 하다못해 저 티베트 밀교, 중국 넘어와서도 삼론종, 열반종,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선종에서도 오가종파에서 임재종, 운문종, 위안종, 조동종, 한국불교 넘어와서도 금방 말한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고려 보조 스님, 천태 국사, 의천 대각 국사 의천 스님, 서산 스님, 이런 수많은 큰 스님들의 2600년 동안의 그 거대한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본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깊이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느낀 게 이 바닥은 머리로 따져서 될 일이다? 아니다. 결국은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교리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깊이 따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대 따라, 문화 따라, 큰 스님들 따라 그게 다르게 또 적용이 되어버리니까 학술적으로는 깊이 따져야 되겠지만 수행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깊이 따질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중요한 건 깨달아야겠더라. 깨닫는 게 중요하더라. 완전히 내가 깨달으면 도노존순이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의 개성들을 보면 법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데, 본래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이라고
이름을 세웠을 뿐이다라는 그런 개송들이 많아요. 결국 깨달으면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더라 없더라.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수보리야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정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거겠냐. 수보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그것은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이름 붙일 게 있다 없다.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개념 붙일 것도 없고 중생한테 법이다라고 세울 것도 없어요. 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뗏못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뗏못을 타고 저 섬에 도착했으면 뗏못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금강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